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기다림. 아브라함의 기다림.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과 강아지가 함께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강아지의 문제 행동을 교정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강아지의 문제 행동을 교정해주지 못하면 그 강아지는 인간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훈련시킴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훈련, 가장 기본된 훈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려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기다려 훈련은 문제가 있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모든 강아지들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단순합니다. 먼저 주인이 먹을 것을 손에 쥐고 강아지에게 냄새를 맡게 합니다. 하지만 바로 주지 않고 손바닥을 펴서 기다려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면,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잘 따르면 쥐고 있던 간식을 줍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는 강아지는 자기가 주인보다 훨씬 더 권한이 세고 자기가 이 공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개는, 서열이 자기가 높다고 하는 개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점핑을 하고요, 그 손에 있는 그 간식과 그 먹이를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잘 받아들인 개는 방황하고 좀 이상한 느낌을 받고 머뭇거리다가도 이내 깨닫고, 아, 기다려야 주는구나 깨닫고 자리를 탁 앉아서 기다리면 주인이 그 개를 칭찬하면서 손에 쥐고 있는 간식과 먹을 것을 줍니다. 기다리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 기다리면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강아지는 이때부터 주인의 말에 복종하면서 주인의 얼굴, 주인의 말을 바라보면서 그 기다림을 통하여 인간과 조화로운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은 꼭 반려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 이 기다림의 훈련이며, 동시에 이 기다림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와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가업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고요, 기다리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는, 버릇없는, 내가 서열이 1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기다림의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때도 뭘 기다리느냐 하면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첫 인물로 에녹을 소개하고, 야벨을 소개하고, 그 다음엔 에녹, 세 번째가 노아, 바로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1, 2절 기껏해야 3, 4절 정도에서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브라함만이 유일하게 8절에 시작한 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몇 절에서 가서 끝나느냐 하면 19절에 가서 끝납니다. 무려 12절이라고 하는 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라는 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가로서 기다림의 도사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 가운데 기다림을 믿음으로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기감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쩌면 길게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75세에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몇 세에 그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100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결과로 얻었던 이삭을 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행했던 그 사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기다림 자체가 믿음이요,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데 믿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리느냐, 세 명의 인물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어 기다리는 것,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기다리고, 노아처럼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대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이 어떤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의 기다림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영성으로 이 대림절과 연말을 보내므로 기다림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의 영성에는 어떤 믿음이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의 기다림. 순종의 기다림. 이미 지난 주 설교에서 믿음은 기다림인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세 번째 노아를 통하여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순종하며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대림절 기간에 한번 순종해보자. 부담스러워서 희미해져버린 순종, 놓쳐버린 순종이 있다면 다시금 한번 붙들어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도 우리의 기다림 속에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노아의 순종은 지속적인 순종이라고 한다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큰 일에 대한 좀 더 높이가 있고 좀 더 깊이가 있고 좀 더 거대한 사건과 관련된 순종이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한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은 덜쭉날쭉 하는 인생 가운데 순종했지만 그의 순종이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또 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지만 또 순종하고, 우리가 산을 오를 때 노아처럼 칼바위 능선을 타고 120년 동안 순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건 믿음의 대가들, 믿음의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오늘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더 가까운 순종의 모델은 노아보다는 어쩌면 아브라함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산을 오르는데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어디에 가 있다고요? 정상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가진 우리의 모습에 도전을 주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했다가 넘어지고, 근데 다시 일어나 또 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는 순종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아의 순종은 노아의 지속하는 순종이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시작도 순종, 인생의 마지막도 뭐라고요? 순종.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크기가 커져가고 순도가 진해져가고, 시작한 순종이 한 번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때도 순종했던 사람으로 모델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 기다림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트입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넘어서서 믿었으니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앞에 나오는 1장 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어서 구원받았던, 믿어서 순종했다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26절은 위대한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 뛰어난 사람들만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믿어서 순종한다.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방 땅에 산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인생 때 75세 때 그는 믿었을 뿐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 그가 믿음으로 시작했고 그 믿음의 시작은 순종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부터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구원받고 믿는 거라고 한다면 믿은 즉시 그는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순종하여라고 하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는 히페쿠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부르심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사라지기도 전에 즉시 순종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은 즉시 순종입니다. 처음과 끝에도 한 순종. 그의 순종이 농도를 더해가고 크기가 더해갔던 것뿐만 아니라 그의 순종은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도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그랬더니 4절에 이에 이게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순종하면 끝이다. 잘못된 겁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왕년의 순종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할 수만 있다면 커져가야 합니다.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들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왔던 이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얻느냐 하면 25년이 지난 다음에 순종을 25년 동안이나 하는 사이에 드디어 아들이 100세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100세에 주어졌던 그 아들을 또 하나님이 조금 그 아들하고 재미를 볼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한번 내가 약속으로 받은 것, 은혜로 받은 것을 한번 내가 순종하여 얻은 것을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도 저와 여러분은 재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과 영생을 기다리는 우리의 순종과 기다림은 뭐가 좋아야 되느냐 하면 끝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시작도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의 순종은 노아처럼 지속하는 순종은 못 되지만 비록 오르막 내리막을 거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했지만 그의 순종은 점점 커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것 갖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들 바치라고 할 때 그는 똑같이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4절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땅 곳으로 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저 의미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은 커져갔는데 그의 순종의 태도는 여전히 적극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다림이 복이 되고 구원이 되어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과 연말에 다시 한번 내가 하지 못한 순종이 있다면, 희미해져버리고 놓쳐버린 순종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붙들어 봅시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저 천국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복을 누리는 남은 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의 기다림. 약속의 기다림. 성경 66권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66권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귀한 말씀이요 진리요 능력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이 유한하고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66권을 모두 이 안에 있는 모든 말씀 1189절의 말씀 9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 내 말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66권의 말씀 중에 시마다 때마다 장소와 환경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끓게 만들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그 말씀이 막 내 속에 쏙 들어오고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고 이 말씀이 나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몇 구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골라 읽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이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 나에게 길이 되는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한테 의미가 있고 나한테 힘을 주고 시마다 때마다 어떤 기간마다 나에게 비전과 같이 되는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 기다림이 흔들리거나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쏙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기다림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기다림이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지쳐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기도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상황은 바뀌지 아니하였지만 이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그 상황을 간통하여 통과하여 가는 겁니다. 이때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그를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이영기 목사가 목사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의 레마의 말씀, 여전히 저는 오늘도 그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목회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늘 살펴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목회의 길을 가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잘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라. 그래서 저는 말씀 목회하는 거예요. 딴 거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며 다가가라. 부족하고
흠이 많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지만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평가받으려고 애를 쓰며 저의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달려가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리빙스턴이 헌금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헌금 주머니에 올려놨던 것처럼 너는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너 자신을 헌신해라. 물질적으로 삶 전체를 드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네가 영적으로 말씀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큐티하는 자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너 자신을 드려라. 인격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릴 뿐만 아니라 영성적으로도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라. 저 목표에 완전하게 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레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까? 다른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설교 준비하는 거래요. 저는 제일 재미있는 게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제 방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양복 바지를 입고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서 안 일어나고 얼마나 비비대는지 늘 양복 바지가 터져가지고 헐어가지고 요 앞에 19단지 세탁소에 양복 기부로 오는 유명한 사람이 접니다. 요즘 누가 양복 바지를 끼워서 입어요? 하도 앉아갖고 비비대니까 양복 바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혼방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조금 잘 견디는데 면이 들어가는 거는 누가 좋은 실크 양복을 사줬는데 그거는 한 3달 입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져 버렸습니다. 앉아있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설교 준비하는데 부담이 돼갖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는 말씀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 이거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영적 밥 짓는 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아들 밥을 잘 해주다가 이제는 지쳐버렸습니다. 왜 지쳐버렸을까요? 맨날 밥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할 때 오늘도 밥, 내일도 밥, 무슨 반찬 할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솥 도시락으로 아이들을 키우다가 최근에 다시금 어디로 돌아갔느냐 하면 한솥 도시락으로 돌아갔습니다. 밥 짓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제가 그 고통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은사를 주셔서 말씀 잘 준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이 말씀을 준비하고 헌밥 아니라 식은 밥 데우는 것이 아니라 새 밥 짓고 때로는 뭐 더 맛있게 더 아름답게 밥을 만들어서 먹이려고 애를 쓰며 나아갑니다.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징조가 나타나야 하고 금방 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5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금방 뭐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으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출신의 자기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으려고 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붙들어서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자신의 유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흔들림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몸에서 날 자식은 누구에게서 나느냐 하면 사라에게서 날 자식이다. 그리고 자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줄 거냐 하면 땅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믿다가 흔들리다가 붙들고 가다가 넘어지다가 자빠졌지만 점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저 구절에는 대조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방의 땅, 약속의 땅, 거류, 주민이 아니고 정착하여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와 있는 거류. 그런데 그 거류가 이제는 장막에 거하는 이런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9절 마지막에 나오는 장막은 10절에 가면 또 뭐와 대조되느냐 하면 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조가 되어 나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품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은 누구의 땅이 있느냐 하면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 이방 사람들이 이미 진을 치고 이방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땅. 근데 그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으므로 내가 비록 이방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의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이 땅에서 내 땅 있나 없나 하나님이 어디에 살게 해주실까 왔다 갔다 하고 거류했지만 이제는 거류하지 않습니다. 내 땅 한 평이 없고 전부 도처의 세상 사람들이 다 살고 있지만 그는 이제 어디에 거합니까?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약속의 말씀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유통하는지 볼까요? 저기 장막에 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집 안에 거했다, 장막이 집이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 장막은 다윗의 장막, 해막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앞에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3대가 모여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와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배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뭐하고 있느냐 하면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저 약속의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유업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업을 사실은 뭐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유통하고 있는 거예요.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또 누구에게? 야곱에게. 목사님, 야곱은 형 에서와 팥죽 한 그릇 갖고 장자 명분을 놓고 싸우다가 나중에 삼촌 집으로 도망갔는데 어떻게 3대가 같이 살아요? 제가 나이를 계산해 줘 볼게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느냐 하면 100세에 낳습니다. 이삭이 장가를 몇 세에 가느냐 하면 40살에 갑니다. 그럼 이삭이 장가를 갈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냐 하면 140살이에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삭이 장가를 가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느냐 하면 60살에 낳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0살이에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커서 청소년이 되어서 팥죽을 끓이고 에서는 사냥을 가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럼 적어도 유대인들의 전통에 하면 12세 이상, 더 나아가서 뭐 20세 넘지는 않았겠지만 여하튼 10대 중하반의 나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 140살에 태어난 160살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누구랑 같이 산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산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죠.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3대가 함께 산 거예요. 근데 이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약속의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유업으로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넘겨주고 있고 또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셔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거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거고 이 땅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이 땅 우리에게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야. 이 약속을 아버지인 아브라함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누구에게도 전수하고 있냐면 이삭에게도 전수하고 있고요. 또 누구에게도 전수하고 있느냐 하면 야곱에게도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훗날 축복권 장자권 쟁탈전에 형 속이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어디로 가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저 바단 아람으로, 오늘날 치면 뭐 이란, 이라크, 저 시리아 북쪽 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와요? 20년 만에 돌아와요. 왜 돌아왔을까요? 정답, 아브라함의 조기 교육 덕분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아니, 죽이려고 하는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잖아요. 근데 에서는 약속의 유업을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야곱은 받았단 말이에요. 조기 교육, 어렸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땅이 너의 땅이다. 네가 아무리 방황해도 넌 나중에 교회 와야 돼. 넌 믿음의 사람 돼야 돼. 넌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게 약속의 유업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방황하고 돌아다니던 애들도 나중에 믿음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야곱이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보다 더한 놈, 죄송합니다, 삼촌 라반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땅은 내가 살 땅이 아니야. 힘들더라도 내 땅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할아버지 때부터 주기로 한 그 약속의 땅에 내가 가야지. 그 믿음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인 거예요. 이게 약속의 유업을 받은 아브라함이 조기 교육을 한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유업을 75세에 받았지만 이 약속의 유업을 140살, 160살, 그가 175살 죽기까지 이 약속의 유업을 이삭과 누구에게 전수한 사람이라고요? 야곱에게 전수한 사람이에요. 이 약속의 유업을,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재미난 것은 창세기 2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가 하나님 약속을 믿으니 약속의 대표가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핵심이 뭐냐 하면 땅과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손 즉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게 약속의 정표인데 하나님이 이걸 없앨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죽일 것 같지 않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든든한 확신이 있으니 바쳤는데 아니라 다를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이삭은 죽이지 않고 이삭을 다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은 확실하구나. 그런데 약속의 핵심이 자손과 뭐라고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자손의 문제는 이게 확실하다는 건지 확신을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줘야 돼요? 땅을 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도 땅 한 편이 없어요. 땅 한 편이 없는데 23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의 아내 사레가 나이도 적은데 오늘날하고 달리 오늘날 남자가 먼저 죽고 여자가 살아남는데 성경에는 재미나게 누가 먼저 죽어요? 여자가 먼저 죽어요. 사레가 먼저 죽어요. 23장에 사레가 딱 죽을 때 아브라함이 눈물도 흘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 흘리고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신기하게 죽었는데 뭐 장례를 치렀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막 고걸하고 울고 막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도 치르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지 땅을 사러 갑니다. 부동산 업자가 되고 갑자기 땅을 사러 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버려진 땅과 가장 이상한 것 같은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삽니다. 그리고 그 굴에 누굴 장례를 치르냐 하면 사라를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든 거예요.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손 확실히 안 죽이고 주시는구나.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내 땅이 없어. 그래, 하나님이 땅 주신다는 확신의 사건으로 내가 가나안 땅에 부동산 알박기 한번 하자. 그래서 작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땅을 사는 걸 통하여 자기 후손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지 않고 이 땅의 매개로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려고 그 땅을 사고 자기 아내 사례를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나도 죽으면 어디에 묻어라? 여기에 묻어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내 장례는 어디 가서 치르라고요? 여기 가서 치르라 그러잖아요. 야곱이 유언을 하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는데 야곱이 유언을 할 때 내 시신은 어디다 묻으라고요? 여기다 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갔다가 돌아온 사람, 조기 교육 받은 사람이죠. 땅에 대한 조기 교육을, 약속에 대한 조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집트 애굽으로 갔지만 그가 죽을 때 요셉에게 뭐라고요? 장례는 어디다 치르라고요? 여기다 치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업이 요셉에게도 흘러가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후손들에게 너희들 출애굽할 때 뭘 메고 오라고요? 내 유해를 메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약속의 유업이 철저하게 전해진 증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시작도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했고 그의 기다림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도 그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시작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도 그가 순종하는 이 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23장에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그의 이야기 처음 시작과 끝은 순종으로 끝나는데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믿고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고난과 환난도 견디고 이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럭저럭 시간에 우리를 맡기고 그냥 되는 대로 상황이 열리는 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희미해져 버렸습니까? 내가 받은 약속의 유업과 유산들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혹시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그때 지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고 고난과 환난을 견디며 아브라함처럼 기다려 이삭을 얻고 복을 받으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그의 영성의 특징, 그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소망의 기다림. 소망의 기다림.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 순종을 지속하게 하는 열정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는 반드시 눈이 열려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을 계속 가져가게 만드는 것, 순종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 약속의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이 내 내면 안에 있다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 지키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소망을 보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소망의 눈이 열려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순종으로 기다렸던 아브라함, 그 기다림 속에 그 기다림을 가능하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이 아브라함,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을 떼고 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도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이게 하는 소망의 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라봤다는 게 저게 소망의 눈인데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라보았다고요?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9절에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장막에 살고 있는데 장막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기다리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다림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에게 뭐가 보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으실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는 뭐냐면 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이 지어지려면 건물이 지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성이 보이니 그 성을 지을 뭐가 있어야 된다? 터가 있어야 된다. 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터를 닦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본 거예요. 성이 지어질 소망 안에 그가 터를 닦는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좀 설명을 해볼까요? 저기 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 터가 이삭이 번제를 드려진 모리아 산을 의미합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깊게 설명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서 그의 약속의 핵심이 뭘 얻었느냐 하면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또 바치라 그래요. 아니 내가 약속을 기다려갖고 받은 이삭인데 또 바치라 그래? 근데 그 바치는 행위를 통하여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나에게 요구하셨을까? 소망의 눈이 열려갖고 본 게 있는데, 환상 중에 그가 본 게 있는데, 그게 본 게 뭐냐 하면 이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될 터라는 거예요. 제가 논리를 막 비약해갖고 제가 지금 환상 중에 이걸 봤다는 것처럼 설명하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는 현상 말고 현상 너머의 미래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뭐가 보였느냐 하면 소망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용어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눈에 보인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훗날 성이 지어지는데, 터 위에 지어지는데 그 성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삭이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저 성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새 예루살렘 천국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을 바치는 와중에 그가 소망의 눈이 뜨여서 뭘 보느냐 하면 이삭이 바치는 장소가 뭐가 될 거다? 예루살렘 성전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훗날 천국의 모델이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때 내가 그 소망의 눈을 가지고 보는 순간 내 마음도, 내 마음의 성전도, 나도 터가 만들어지고 이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 아브라함이 소망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 훗날 천국이 있는 소망을 본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도 뭐가 되느냐 하면 성전으로 터가 닦여지고 준비되는 놀라운 일이 이 일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장면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저 창세기 24장 4절을 히브리스 기자가 10절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4절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가다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뭘 봤다고요? 그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를 드릴 그곳을 멀리서 뭐 한지라? 바라본지라. 그냥 물리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봤지만 영적으로는 바라보는 순간에 뭐가 열렸다고요? 소망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이해되면서 왜 하나님이 그때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인신제사의 방법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약속의 증거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느냐? 이 일 속에 다른 일이 있구나. 하나님 절대 이삭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는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눈으로 봤지만 저 상태가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저 4절을 이때 아브라함이 뭘 봤느냐 하면 그곳이 터가 될 거고 그 터 위에 성이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에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소망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함께 데리고 갔던 종들에게 너희들 따라오지 마.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소망의 눈이 열린 아브라함은 벌어질 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퍼포먼스다. 이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의 어떤 역사를 쓰려고 하는구나. 이 땅이 터가 될 거고 이 터 위에 뭔가가 지어질 거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소망의 눈을 가지고 그가 인생을 바라봤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22장 8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지만 더 확실하게 만나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은 누굴 만나느냐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소망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할 때 그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뭔가 해주시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8절에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 놓고요, 14절에는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되리라. 8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거고 14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겁니다.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번제를 대신하여 드린 양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신 준비하여 이삭은 살리고 그 양을 제물로 드렸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자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훗날 저 터 위에 생긴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했으니까 기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여호와의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동안에 뭐가 됐다고요? 준비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저때 깨달은 거예요. 소망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레가 죽자마자 준비하려고 뭘 사요?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대림절 기간에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소망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기다림, 아브라함의 기다림, 순종의 기다림, 순종의 기다림, 약속의 기다림, 약속의 기다림, 소망의 기다림. 소망의 기다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기다림의 대가 아브라함의 믿음, 기다림의 대가 아브라함의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하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하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수하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수하는 믿음, 여호와 이레를 기다리는 소망의 믿음. 여호와 이레를 기다리는 소망의